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6년 2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제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은 참 기쁨이며 소망 중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셔서 이 기쁨을 전함으로 삶 속에서 만족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오니 주님의 사랑 속에 참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살기가 늘 어색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들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을 향한 다섯 번째 재앙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속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애굽의 왕 바로를 향하여서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라 할 그 내용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나의 백성들, 이 히브리 백성들은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들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전합니다. 가축들에게 참으로 심한 돌림병이 생길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들에게. 가축은 사람들의 재산입니다. 큰 재산이지요. 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이동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이 없다라면 농경 시대, 이 시대에 다른 이동수단이 없는 시대에 가축이 없다라고 하면 그의 삶은 참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가축에게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즉 이 가축들이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나타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질병, 이 돌림병으로 말미암아 가축들이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과 애굽의 가축들을 구별할 것이다. 이스라엘 가축들은 죽지 아니하고 애굽의 가축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한을 정하시고 내일 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것을 바로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전의 모습 속에서 일어난 재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물이 피로 변하는, 붉게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의 재앙, 그리고 파리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곤충이나 또 뭔가 변화해서 살기 어려운 그 상황을 나타내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로 그리고 이로 파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뿐 뭔가 죽거나 자신의 재산이 잃게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축들을 죽게 하십니다. 즉 가축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재산이 사라지는 일들, 그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당해지는, 자신의 재산적인 피해가 일어나는 그 모습, 참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7절 말씀,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 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의 가축이 죽은 그 모습을 확인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여서 어떤 재앙을 내리신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또한 완강하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재산적인 피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눈을 감고 참으로 헛된 어떤 선택을 하는 그 바로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바로에게 피해를 주는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 재앙을 계속하여서 받게 되면 자신의 많은 것을, 자신의 재산적인 것이나 자신의 생명적인 것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를 그 순종의 모습, 그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작은 부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더 크고 많은 부분을 우리는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습관의 모습 그리고 작은 것부터 일상적인 것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야 함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진정 작은 것이라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노력하심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 바로가 그렇습니다. 그의 백성들 또한 그 자신의 가축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우리 삶의 모습 작은 것들이라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먼저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없소서. 새벽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